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자, 지난주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또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의 모친과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를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혹이 고하되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을 버리고 밖에 섰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계시기 때문에 마리아와 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다가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에 예수님이 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극도로 경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백성들이 예수님께 영향을 받지 않게 하려고 백성들에게 예수는 미친 자다 이렇게 모함을 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에게도 미쳤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총독 베스도가 사도 바울한테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라고 했어요. 세상은 여러분이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자기 뜻대로 휘두르고 싶은데 그게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우리한테 미쳤다 정신병자다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면서 흠집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마귀와 세상이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정죄할 때에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예수님도 이런 판단을 받으셨는데 나도 마귀한테 이런 판단을 받다니 참으로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마귀가 감당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미쳤다 이러는 거는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전하는데 아주 그냥 이 악한 자들이 탐심을 잔뜩 가진 자들이 미쳤다 정신병자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도들한테 저 목사님 미친 사람이야 제정신이 아니야 정신병자야 이렇게 막 여론을 호도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뭐 어이가 없지요. 근데 뭐 거기에 당연히 사람들이 영향을 안 받지요. 근데 그렇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그런 일을 분명히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래 이 마귀가 이렇게 일을 했었지. 마귀는 그 마귀가 이 마귀구나 하면서 그런 일들이 또 떠올라서 굉장히 또 미소가 지어지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이 마귀에게 고난을 당하셨던 그런 일들을 대할 때에 그 마귀가 바로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에서
대적하게 되는 그 막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는 예수님만 그런 어려움을 당하신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항상 동일한 방법으로 마귀가 역사를 하니까 바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본문 말씀을 읽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더욱더 우리가 집중력을 갖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에 보다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미쳤다 이런 비난을 하는 것을 듣고는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예수님께 미친 짓 하면서 집안 망신시키지 말고 집에 와서 얌전하게 있으라, 이렇게 말하려고 찾아온 겁니다. 물론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예수님이 미쳤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모든 자녀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나왔으니까 불상사가 없기를 하는 마음에서 동행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뭐 그렇게만 좋게만 생각해 줄 수는 없는 게 적극적으로 훈계를 했어야죠. 자녀들이 그런 패괴한 짓을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밝히던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하면은 적절한 진리에 입각한 그런 이유를 대면서 그들을 막았어야지요. 예수님의 사역을 대놓고서 방해하려는 자녀들을 이렇게 방치를 하면 되겠습니까?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소극적으로 노력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뭐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이는 그 형제들이라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도 당연하게 믿지 않고 있었어요. 마리아가 자녀들한테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알려줘도 또 세례 요한이 백성들에게 큰 존경을 받고 있는 신임을 받고 있는 세례 요한이 그 사실을 알려준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형제들은 그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를 놓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야고보와 또 유다는 훗날 초대교회의 기둥과도 같은 역할을 감당을 하게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이후에는 비로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었다면 동생들이 예수님의 어떠한 부분에 대하여서 실망을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완벽하게 온유하시고 완벽하게 겸손한 분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예수님의 인성에 뭐 실망했다 이렇게는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이유는 도대체 뭡니까?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 하고 있는, 지금 자신들과 생활을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같이 해왔던 자가 메시아일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절대로 대단한 것일 리가 없어,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은혜를 평가절하하고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잃게 되면 비로소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이었는지, 가치 있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면 어떻게 합니까? 후회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이런 우를 범하지를 말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허락해 주신 것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여러분은 그러한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바로 지금 시점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기쁘게 누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가족들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하였더니 예수께서는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가족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한테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에 대하여서 교훈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받은 자라면, 즉 천국 들어가는 백성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고 그것을 행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교훈은 지난주에 또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네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 거 하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서 이동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셨는지 잠이 드셨어요. 그런데 호수에 심한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 풍랑으로 인해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서 몹시도 위태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자들 중에는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배를 살려보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제 배가 침몰될 위기 상황,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면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그러자 풍랑이 그 즉시로 멎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책망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께 이러한 책망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님을 따를 때에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중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면 내 삶은 항상 순풍에 돛담배 단 것처럼 형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어느 성도가 실패를 경험하고서 고난에 처하게 되면 저 성도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면서 정죄를 하기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입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의 명령에 따르고 있었어요. 건너가자 하니까는 성실하게 건너가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됐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풍랑은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아갈 때에 만나게 되는 풍랑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살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배가 침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만나는 풍랑은 절대로 배를 침몰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풍랑이 하나님의 뜻을 결코 막아설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것, 이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리고 아무리 엄청난 풍랑이라 하더라도 그 풍랑은 어디 가시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마귀를 리오야단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리오야단이 아무리 강하고 흉악하다 하더라도 그것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아무리 흉악하게 거대하게 또한 능력을 가지고서 역사한다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주 내에서만 행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무리 강한 풍랑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예수님의 뜻을 막아설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이 배는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했습니다. 너무나 은혜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거든 그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막아설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사실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타고 있는 이 배에 함께 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니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풍랑이 멎은 후에 저가 뉘기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당시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듯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혹시나 도움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깨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혹시나 도움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의심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야고보서 말씀 읽을 때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그 풍랑을 말하는 것이구나 라고 확신하게 돼요. 여기서 의심하는 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에 대해 의심하고 있는 제자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말길 바랍니다. 전능자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의심치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오늘날 이 수요일에도 모이기를 힘쓴 자들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자들이에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우리들을 기뻐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이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데에도 얼마든지 풍랑을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자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또 사람 간의 갈등을 겪을 수도 있고 이별의 아픔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면 되는 거예요. 제자들처럼 의심하면서
예수님이 도움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 날 도와주시는 게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 가질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자, 그분께서 이 풍랑을 멎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기쁘게 들어주실 것입니다. 모든 악한 상황과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모든 풍랑을 잠잠하고 고요해지게 해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들 능히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6절에서부터 39절까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으므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이에 매이어 찍히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데,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구슬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예수님께서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동네였습니다. 그곳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습니다. 또 수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군대 같았단 말이죠. 그가 사람들을 크게 위협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로 묶어 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그 쇠사슬을 쉽게 끊어버렸어요. 귀신 들린 자는 이렇듯 사람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괴력을 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서 그 귀신을 명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귀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소서 했어요. 예수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시니 군대라 했고, 그만큼 많은 귀신이 들려있다는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우리를 무적행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귀신들이 무적행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그림들 중에, 그러니까 뭐 성화라고 하거나 아니면 교육용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들이 있지요. 지옥을 묘사한 그림을 보면 간혹 마귀와 귀신들이 지옥에서 뭐 용암 같은 거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삼지창으로 찌르면서 고통을 주고 있는 그런 그림이라든가, 아니면 채찍을 내리치고 괴롭게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 있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마귀와 귀신들은 절대로 이 지옥의 관리자가 아닙니다. 마귀와 귀신들은 불신자들과 마찬가지로 지옥에서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지옥에 가는 것을 지극히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들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간다라는 말도 틀린 거죠. 성도의 경우에는 예수님께서
이 거지 나사로가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셨듯이 죽으면 성도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서 천국에 영광스럽게 입성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불신자의 영혼은 음부에 던져지게 되는데, 만약에 불신자를 음부에 던져놓는 일을 감당하는 영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라 천사인 거지요. 천사가 그 일을 집행하겠지요.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최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기록한 범위 밖으로 나가면 절대로 안 되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기록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는 내세에 대한 그릇된 지식을 동원을 해서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행가, 영화, 드라마 보면은 윤회와 환생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러고서 내용을 전개를 해나갑니다. 유명인들도 우스갯소리로 무슨 말을 하느냐? 이번 생은 틀렸어.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누가 뭐 일이 잘 된 거나 좋은 일이거나 하면은 저 사람은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죽으면 심판을 받는 겁니다.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환생도 없는 것이고 전생도 당연히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몇 개의 처소로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지옥의 경우에는 음부와 무적행 그리고 불못으로 나뉩니다. 이런 구분은 구약시대만 해도 명확하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 음부가 내세 자체를 일컫는 단어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예수님과 사도들에 의하여서 계시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고 내세에 대한 그런 지식도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된 것입니다. 자, 우선 음부와 무적행, 불못, 이 지옥의 처소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음부는 현재 불신자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들어가게 되는 곳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영혼은 죽질 않아요. 그 영혼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곳,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옥이라고 부르는 곳이죠. 그리고 무적행은 어디냐? 바닥이 없는 감옥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게 거기에 던져지게 되면 계속 아래로 추락하는 그런 형벌을 받는 거죠. 루시퍼, 그러니까는 마귀의 타락 이전의 존재, 뭐 편의상 루시퍼라고 부르는데, 약간 그 루시퍼가 타락할 때에 전체 천사의 3분의 1이 함께 타락을 했다고 계시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일부가 이미 무적행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들이 마귀와 함께 공중권세를 잡고서 지금 세상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무적행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적행 자체에 대하여서 어떤 불신자들이 간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불못이 있지요. 이 불못은 최종적인 형벌의 장소입니다. 불못은 원래 하나님께서 타락한 천사들, 마귀와 귀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최후의 심판 날에 음부에서부터 부활을 해서 나옵니다. 죽지 않는 몸을 입고서 심판대 앞에 나와서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결국에는 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가게 된다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음부에 대해서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찌듯함을 받으리라 하셨고,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불 가운데에서 고통을 당하면서 제발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애원하게 됐습니다. 음부도 이렇게 고통스러운 공간인데, 처소인데, 최후의 심판 날에 이 음부라는 공간 자체도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못은 음부를 초월하는 형벌의 장소인 것이죠. 그래서 불못에서 당하게 되는 고통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그릇된 길로 인도해서 그를 지옥에 떨어지게 한 자는 그가 지옥에 가게 되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지옥에서 받는 형벌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지요. 자, 여기까지 지옥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지옥이 이렇듯 음부와 무적행 불못으로 구분되는 것과 유사하게 천국은 낙원과 천년왕국 새 예루살렘으로 구분이 됩니다. 낙원은 지금 성도가 죽으면 그의 영혼이 들어가는 처소입니다.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나사로가 숨을 거둔 후에 그의 영혼이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 했습니다. 그 나사로가 거하는 곳이 바로 낙원인 거예요. 우리보다 앞서간 성도들, 그들 모두가 그들의 영혼이 낙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셋째 하늘이라고 불리는 낙원을 방문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지극한 영광을 체험했다 했습니다. 성도의 영혼은 그러한 영광스러운 낙원에 거하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낙원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그리고 이 당시에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성도들은 순식간에 부활의 몸을 입고 들려 올라가지요. 그것이 바로 휴거인 것입니다. 그리고 7년 환란이 이 세상에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7년 환란 후에 마귀를 붙잡아서 1000년 동안 앞에서 얘기했던 그 무적행에다가 가두어 두십니다. 아마도 이때 귀신들도 함께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대 귀신이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시점에 있을 일들인 것이에요. 귀신이 자기들이 무적행에 갇히게 된다는 걸 알아요. 1000년 동안 갇히게 된다는 걸 알아요. 그것을 하지 말아주세요. 너무나 고통스러운 공간이잖아요. 이렇게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 1000년의 시점에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성도들은 이때부터 다스리는 권세를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잠시 동안 이 땅에 다시 풀어놓으셨다가 다시 붙잡으십니다. 최종적으로 그리고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마귀가 이때 풀려 나옴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미혹되는 자들이 있어요. 부활의 몸을 입은 성도들은 당연히 미혹이 안 되는 것이고, 부활의 몸을 입지 아니한 자들이 이 땅에 또 번성할 것인데, 그들 중에서 뭐 예수 믿는다 말만 하는 자들도 있고, 실제로 믿지 않으면서 마귀가 존재하지를 않으니까 이게 참 믿음인지 거짓 믿음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풀어놓아서 그것을 구별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여하간에 1000년 왕국이 끝날 시점에 마귀가 다시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요. 그리고서는 이제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단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리고서 이 불심판을 받아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다시 창조하십니다.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이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것처럼 지극히 아름다울 것이고,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롭게 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짧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뭔 얘기를 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것은 이제 선지서라든가 계시록의 그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은. 그런데 교파나 교단에 따라서 이 말세에 있을 사건들 중에 비슷비슷한 것들은 한데 묶어서 이건 한 사건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교파들도 있습니다. 가령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시고 지상 재림하신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뭐 재림을 굳이 번거롭게 두 번을 해, 한 번이지. 그리고 천년 왕국이라는 그 시간이 왜 필요해? 그건 그냥 신약 시대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비슷비슷한 사건들을 하나로 다 몰아놓는 겁니다. 근데 계시록을 보면 분명히 시간에 구분이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해석한다고 해서 뭐 구원이랑은 상관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에 배척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비난을 하거나 손가락질을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여러분은 이것을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내용은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조금의 사람의 그런 판단이라던가 머리를 굴려서 가공을 한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끄덕끄덕 하면 지금 제가 얘기한 그러한 설명이 되는 것이고, 이건 너무 비슷하니까 이렇게 한 대 묶자 이렇게 머리를 짱구를 많이 굴리면은 또 다른 교파가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과는 상관없다 그랬지요? 자, 이제 천국에 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을 뵙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가 이 세상에서 행한 것들 또 신앙한 내용을 보시고서 판단을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 그대로를 아멘 아멘 하고서는 1절 판단하지 않고 그저 믿습니다 하고 신앙을 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는 어떻게 그렇게 요령이 없냐, 이거랑 비슷하니까 이렇게 짜집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공을 해서 받아들였어야지, 너는 어떻게 그렇게 순진하게 말씀을 그대로 믿었냐 하고 우리를 꾸짖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오히려 그래 순진한 믿음이다 칭찬한다 이러실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어찌 보면은 사람이 생각할 땐 불필요한 이벤트들도 생기는 그런 말세의 그런 내용들에 대하여서 그것이 실제로 다 이루어졌어요. 성경에 나온 그대로 제가 얘기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다른 교파들, 무슨 교파가 그러나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장로교가 주로 그럽니다. 그분들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비슷한 거 다 뽑아가지고 하나로 이제 가공을 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너는 어찌 그렇게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냐 하고 오히려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만약에 그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렇게 그들이 가공한 내용대로 성취가 됐다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 책망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끄덕끄덕 하면서 순수하게 받아들인 거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종말에 대한 내용, 특히나 내세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께 공급해드리는 내용을 여러분들의 것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의심 없이 삼으시면 돼요. 이것은 뭐 내가 유튜브에서 다른 영상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랑 다르던데, 다를 수 있어요. 왜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끄덕끄덕 아멘 아멘 하고서는 받아들이고 전하는 내용이니까요. 그래서 뭐 이것을 굳이 교리적으로 표현하자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신학적인 관점을 가진 이들은 비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으니까. 그래,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고서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일체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직 성경 그대로의 내용으로 이 내세에 대한 지식, 또 말세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군대 귀신은 예수님께 자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귀신이 이런 요청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귀신이 사람에게서부터 나가면 거할 처소가 없어지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이후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 돼지떼에 들어가는 걸 허락한다 하셨더니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천여 마리의 돼지들을 비탈로 내몰아서 모두 호수에 빠져 죽어버리게 합니다. 만약에 귀신들에게 거할 처소가 반드시 필요했다면 돼지를 죽이지 않았겠지요. 죽어버렸는데 뭐 거기에 귀신이 깃들었겠냐고요. 귀신은 절대로 돼지를 죽이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돼지들이, 이 군대 귀신들이 도대체 왜 돼지한테 들어가고자 했던 겁니까? 마을 사람들이 그 돼지떼가 2,000마리 넘게 떼죽음 당하는 것을 보고서는 크게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께 떠나주시기를 간구했어요. 예수님 놀랍습니다. 역시 창조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예수님을 섬기고자 작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한테서 떠나세요 했던 거예요. 이들이 왜 이런 반응을 보인 겁니까? 율법에서는 유대인이 돼지를 먹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키우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내에는 유대인만 사는 게 아니라 로마인들도 살고 또 그 외에 이방인들인 그들을 헬라인이라고 통칭하거든요. 헬라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돼지고기를 자신들의 신에게 바쳤고 또 돼지고기도 무척 즐겨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지만 돼지고기를 먹는 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돼지고기가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돼지를 이제 공급을 어디서 했느냐? 거라사 지역에서 했던 거예요. 이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거라사 지역에서 주로 공급을 했던 겁니다. 즉 돼지 키우는 것은 이곳 거라사 지역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돼지들을 2,000마리가 넘게 죽게끔 하셨으니까, 뭐 예수님이 죽인 건 아니지만 군대 귀신이 들어가게끔 허용을 하니까 결국에는 죽었잖아요. 마을 사람들은 2,000마리가 넘게 죽는 걸 보고는 다른 돼지들도 죽게 될까봐, 옆집에 돼지가 죽는 걸 보고 우리 집 돼지도 죽게 될까봐, 그래서 자신들에게 경제적인 타격이 생길까봐 걱정을 해서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자유케 된 것은 안중에도 없었어요. 오직 돈에만 관심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고 구원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마귀는 이러한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예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귀신들은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몰아내게 하려고 그것을 계획을 세우고서 예수님께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사람한테서 나올 테니 돼지한테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귀신들의 의도를 모르셨겠습니까? 예수님은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되면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게 될 것을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단 말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이 귀신 들려있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구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던 거예요. 이렇듯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배척받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이 한 사람, 지금 귀신 들려서 얼마나 흉악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악된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을, 이 한 영혼을 구하는 것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로 복음 전도에 열심을 내자,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도 다른 이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자라는 교훈을 전하는 데에 종종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데에 있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다른 이들의 영혼, 다른 사람의 영혼도 물론 소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의 영혼도 지극히 귀중하게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나인 겁니다. 나 자신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히 배척당하시고 박해받으시고 핍박받으실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천하보다도 나를 더욱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 나를 지극히 귀중히 여기고 계시니 나도 마땅하게 나 자신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 스스로를 하찮게 여기고 나 자신을 무시하고 정죄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절대로 교만해져서는 안 되지요. 우리는 성경 말씀처럼 남을 나보다 더 낮게, 그러니까 높게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러한 겸손을 가장해서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려고 하곤 합니다. 바로 이걸 경계해야 돼요. 마귀는 너는 쓸데없어. 너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어. 라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의 심령을 깔아 뭉개는 겁니다.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하고 여러분을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은 우리의 심령에 큰 해악을 끼치는 자예요. 따라서 우리가 살면서 이런 자를 배척을 하는 것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사람의 그런 악한 영향에 휘말리지 않게끔 우리는 그 배후에 있는 마귀를 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겸손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연약하고 무능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죄감에 빠지고 침륜에 빠지게 되는 것은 그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원동력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셨으니 이제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겸손한 마음 위에서 지극히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풍성히 오늘날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아니하고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힘써 만끽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겸비한 심령으로 스스로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내가 나의 연약으로 인하여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하여 더 주님을 힘써 의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만 붙들었으니 주님의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으로 스스로를 축복하고 그 사랑을 이제 열렬히 증거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다 여겨주시고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흉악한 결박은 다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쳐서 우리의 모든 약점을 뒤덮습니다. 모든 연약함을 다 뒤덮고 남음이 있습니다. 이제는 약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강함이 될지어다. 지극한 강함이 될지어다.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체험하는 수단이 될지어다. 하나님만 붙듭니다. 우리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지금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대적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세력은 뿌리까지 뽑혀서 떠나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니 우리의 영혼은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마귀가 파놓은 함정은 마귀의 무리들이 걸리게 될 것이고 그들의 쏜 화살에 스스로의 가슴에 가서 박히게 될 것이고 모든 악한 자의 계계가 허사가 되는 것도 보게 될지어다. 이제는 승리하고 또 승리할 것이며 오직 주의 자녀들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지어다. 이제 주의 자녀들은 심령에 큰 자유함이 있을 것이고 모든 두려워하던 것들이 다 소멸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만 흘러넘친다고 그렇게 고백하게 될지어다. 모든 풍랑은 고야고 잠잠해질지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의 영혼 가운데에는 평강만 가득할지어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가득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각별히 손을 얹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수많은 병자들에게 손을 얹으시고 또 말씀으로써 고치신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성령으로 오셔서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으라. 예수께서 명하셔서 예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고침받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음받을지어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가해질 것이고 모든 통증, 연약이 다 사라질 것이고 암세포가 온전히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몸의 면역력이 온전해질 것이며 염증은 사라지고 혹과 무럭이, 종양이, 결석이 다 사라지고 불필요한 것들 깨끗이 사라지고 몸에 자리 잡고 있었던 세균과 바이러스도 사라질지어다. 어둠의 세력, 사망의 세력 다 사라질 것이고 떠나갈 것이고 주의 능력으로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게 될지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사는 데에 어려움이 없을지어다. 독수리가 날개치면 오라 같은 셈을 얻게 될 것이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뜀박질을 하게 될지어다. 우리 온 가족들이 반드시 예수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믿고 감사히 여기며 스스로를 축복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당면한 모든 일들이 낙심할 일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더 힘써 의지할 제목이 됩니다. 이제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겠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변보하여 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리라. 닫혀있던 것들 다 열려져라. 하나님의 은혜로 합격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를 거두게 될지어다. 회복을 명하노라. 형통을 명하노라. 이제 주의 은혜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공급될지어다.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으니 하늘의 창고가 열렸으니 그것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믿음의 በር 넓게 해서 다 받아 누리겠나이다. 충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흘러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제목을 넘치게 주신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고백하오며 기쁘게 자원해서 예물을 올립니다. 아름답게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의 마음 담아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흠양하여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올린 헌신은, 우리의 예배는 가인의 것과 같지 않으려고 아벨의 것과 같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온전히 상달됨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셨느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들으셨다는 확증을 응답으로 주시리니 믿음의 입을 열고 다 받아 누릴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예배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축원합니다.